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의 인도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은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서론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을 멸망시킬 때, 그렇죠? 또 멸망 사이에 들어가면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인류가 멸망 당했느냐 보니까 첫 번째가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딱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이 처음 뭘 바꿨느냐라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게 바뀌었어요. 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망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뭐라고 탁 집어넣느냐라면,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속건이 아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근데 자꾸 뭐를 만드느냐? 인간 스스로를 자꾸 우상화시킵니다. 자꾸 눈에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자꾸 세워요. 똑같이 창세기 6장도 똑같이요. 창세기 6장은 아예 이거는 개인이 우상이 됐다라면은 사회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냥 네피림이 그 사회 전체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똑같은데 또 다른 의미죠. 그렇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막 만들어가고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면은 창세기 11장은 사람이 숨은 동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꾸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를 자꾸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질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숨은 욕망을 크게 두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맞죠?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다 빼앗은 거죠. 네피림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그렇죠? 전체가 다 홍수. 홍수하니까 생각이 나요. 요번에 우리 저 피지 갔을 때 피지 갔는데 또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여러분,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땅에 도착을 했는데 반경 4km 반경 4km 안에 그 뭡니까? 번개가 구름 속에 숨겨져 있으면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번개가 눈에 안 보이는데 반경 4km 안에 번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가 비행기에 내려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못 나왔어요. 번개 친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한 번도 없던 일이래요. 한 번도. 근데 1시간 동안 막 우리가 또 못 나오니까 또 기도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탁 내렸는데요. 쌍무지개 같았어요. 쌍무지개가. 그리고 렘넌트들이 참 무지개 보면서 뭐 생각했겠어요? 노아 언약을 기억해서 노아 언약. 그리고
네피림 시대 보니까 그게 얘기는. 하나님이 시대 시마다 멸망시킬 때는 뭐하고 관계했냐면 전부 우상숭배하고 관계. 바벨탑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인류의 멸망은 뭐하고 관계했습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강대국들 왜 멸망합니까? 똑같아요. 강대국들이 하나와 같이 일어나면 우상숭배로 망합니다. 자, 이집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었는지. 자, 바벨론 똑같아요. 신상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질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있을 때는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도 사단이요. 이걸로 모든 걸 끌고 갑니다. 두 번째는 뭘 하느냐? 타락 가운데 음란을 심으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이거는 육신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가장 범죄한 것 가운데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저지르는 거.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시대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뭐 하는 겁니까?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 그리고 정말로 그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 왜 우상 숭배가 멸망이 되는가? 원인이 뭔가? 오늘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키가 뭡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교제하고 가장 타락하기 전에는요 뱀이 지금 모습이 아니었죠. 이거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기어다닙니다. 원래 뱀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가까이 있던 동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키는 뭡니까? 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에이, 목사님 제가 뱀 안에 사단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게 올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가 창세기 3장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증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뱀에 뭘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욕망이 뱀에게 투영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숨어 있는 욕망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싶다. 그렇죠? 숨어 있는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걸 사단이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전부 다 누구 역사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막 우리 옛날에 그림책 보고 이러면 사단 어떻게 생겼어요? 사단 뿔나고 눈 째지고 시커멓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키는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을요 막 귀신처럼 말하는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육신이 없어요. 그렇죠? 형상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단의 진짜 중요한 키는 뭐냐? 그렇죠? 사단이 어디를 파고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제 팔공산 꼭대기 가면은 그렇죠? 그 11월 달 되면요. 전국에 있는 그렇죠. 물론 뭐 위에 있는 사람은 잘 안 오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은요. 팔공산 올라갑니다. 팔공산. 제가 그 팔공산 끝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갓바위 있잖아요. 갓바위. 이거 올라가 봤어요?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올라가 다리가 팔공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건장한 남자도 올라가면 힘이 들어요. 와, 근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저 팔공산을요 허리가 굽어지면 할머니가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어떤 힘이 나든지 그 올라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때가 무슨 설이었느냐? 무슨 설이었게요? 11월 달. 그렇죠. 수능 시험 치는 날. 수능 시험 치기 전에 팔공산 갓바위에 허리 꼬부냥 할머니가 그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맞죠? 그래 팔공산 여러분 갓바위 보면은요 불상 위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갓. 사실은 돌이 얹어져 있거든. 돌이. 근데 그 모양이 우리 옛날에 선비의 갓 있잖아요. 갓. 선비의 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갓바위라 그랬어요. 이게 선비의 갓이 뭘 상징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선비의 갓이 학문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그래서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은 뭐라고 적혀놨느냐? 누구든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 소원. 그리고 그 벽에 그냥 벽인데요. 거기에 10원짜리 동전을 딱 붙이면 동전이 붙어요. 봤어요? 우리 랩런트 데리고 가가지고 이 동전 막 붙이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팔공산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갓을 심어 놓은 그거는요 그냥 돌이에요. 돌.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돌을 보고 한 번만 내 손을 들어달라고 사람이 중심을 다해 빌잖아요. 맞죠? 돌은 아무 형력이 없어. 그 비는 어디에 귀신이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간절한 그렇지 마음이 이게 귀신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돌로 만들고 막 했는데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게 우상이라. 그게 우상이야. 저 돌에게 계속 빌면 나에게 성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귀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희한합니다. 어디 가든지 오늘도 제가 오늘 서울에 진로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다가 계룡산 그 일이 있어요. 계룡산에 잠깐 들렸어요. 계룡산. 여러분 공주의 계룡산 어떤 산인지 압니까? 그 전국에서 무속인들이 영빨을 받으라고 가장 첫 번째 모이는 것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가보니까요. 아니라 달까 올라가는 이 돌마다 뭘 사놨느냐? 돌탑 사놨어요. 돌탑. 뭐만 있으면 쌓아놓는 거예요. 무슨 길 가다가 그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또 가다가 한 개 놓습니다. 또 동산계 가다가 또 그거 한 개 놔요. 그 무슨 마음으로 놓을까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놓겠어요? 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돌탑을 쌓을 때의 마음이 있잖아요. 빕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돌탑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비는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없어지지 않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요.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이거 안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방황이 계속되고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숨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부르고 사단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이 오는 목적은 귀신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귀신이 오는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잘 되게 해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속인 가봤습니까? 무속인 가보면요 맨 첫 번째는요 귀신 안 그래도 저 우리 그 LH 공사 그 맞은편에 플랜카드가 하나 딱 붙더라. 플랜카드가 정말 큰 도로잖아요. 차 가면서 다 보는 데라. 플랜카드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요? 그렇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빨이 쓸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 한 개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 가면요 돈도 주고 보여도 주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망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같이 데려갑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우상 숭배 그거 하지 마라. 왜? 가정이 망하니까, 후대가 망하니까, 결국은 영혼이 망하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시대는 재앙의 시대다. 두 번째, 또 이 사단이 시대를 망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음행과 음란입니다. 이거는 정말 시대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본질이 악하고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음란, 성경에는 오늘 음행과 음란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음행은 나중에 보면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리고 음행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대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을 수 없게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대 시험당 무너질 때는 사단이요 그 시대를 뭐 하는 거요? 음란의 시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성애 자체를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왜 나쁘냐? 그럼 동성애가 왜 나빠요? 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렇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질서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요. 이걸 무너뜨려요. 이 하는 배경 속에 영적인 문제가 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개념 이게 사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 있는 곳이 이쪽 동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있는 쪽 동네. 그래 거기에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진보적인 생각에 끝을 달리는 대학이 있어요. 버클리 대학이요. 버클리는요 골 때립니다. 제가 가서 버클리 거리를 봤잖아요. 학교 앞에 거리가 와 완전히 진짜 귀신 거리라. 그 들어가 보면 난립니다. 그 주로 뭐 하느냐 이거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학교 앞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 그래 그 학교 앞에 공터에 있잖아요. 교수들이 빨갛고 돌아다녀요. 빨갛고 돌아 그게 뭐라고 이제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우리는 자유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 제가 잘 못하지만 버클리 안에 그 그래도 거기도 신학이 있어요. 신학 대학이 있어요. 신학. 그래 거기에서 한 번은 뭘 했냐라면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토론.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게 범죄일까 범죄가 아닐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범죄예요. 하나님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라고 났느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신학생들끼리 저끼리 토론회가 난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가 그 왜 그렇게 결론이 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결론이 났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라면 동성애는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다. 유전적인 요인. 그 동성애 하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그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성애는 지극히 뭘 따르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뭘 모릅니까? 영적인 걸 하나도 몰라요.
이 동성애의 유전적인 것이 나오기 전에 이 가문에 먼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영적인 배경 속에 유전적으로 영적인 대물림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물림을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근데 뭐밖에 못 봐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요. 정말 무섭습니다. 앞으로 이게 창조 원리가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누구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문제는요. 후대를 다 파괴시킵니다. 후대를 파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행, 음란, 타락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성령과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후대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죠. 뭐 동성애와 그 다음에 음란을 짓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기록합니다. 자,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현실의 문제. 뭐 그냥 살인 이런 지금 살인 가운데도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살인이요. 뭐냐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길 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은요. 이유가 동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 뭐 사회적인 본인의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강간, 음행, 마약. 그래서 중독 시대를 만듭니다. 중독 시대를 만듭니다. 자, 맨 첫 번째는 뭐 하느냐? 영적인 타락. 두 번째는 육신의 타락. 그래서 이거는 사회 전체의 타락. 마치 네피림 시대와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육신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각인되어진 뿌리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를 이기고 이걸 치유하는 자로 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의 결론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된다. 이거는 육신의 몸부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가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영적인 상태죠.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땡기는데 안 해야 되지 이러면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이고 마약 좋은데 안 해야 되지 끊어야 되지. 언젠가는 합니다. 왜? 좋으니까. 언젠가는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안 해야 되는 율법의 테두리로 묶어 가지고 이걸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렇죠. 이게 이 영적인 상태가 저주와 재앙보다 더 좋은 이게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누려요. 다시 말하면 어둠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 속에 살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이 기쁨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도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죄는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디 속에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우리 삶이 들어가면 돼요. 요즘 이제 우리 후속 캠프로 지금 대학원 순회 캠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순회 캠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는 화수 그랬잖아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집회도 있고 또 병원도 가고 얘가 못 갔거든. 우리 가비하고 정장로님이 이제 오늘까지 오늘 경북대에서 했나? 여러분 똑같은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면 맞죠?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자리에 있어요. 이게 키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우리 김천대 갔잖아요. 김천대 가서 정말 키리바시 그 소식과 애들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와, 하나님이 이곳에 섬나라 14개 애들을 이곳에 어떻게 보냈을까? 힘날까요, 안 날까요? 역사 일어나가 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만나고 왔어? 기르바시 애들? 상태가 어떻노? 그렇죠. 벌써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학교 안에서 지금 하여튼 타락하는 건 제일 빨리 들어가. 그래서 기회입니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은 안 하는 싸움이 아니고 먼저 싸움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 가운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방향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아멘. 요거 먼저 맞추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빈 곳이 생깁니다. 참, 이게 희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좋고 감사하고 구원의 시간표 가운데 감사하고 요거 하는 게 바빠지면 이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요거 하는 시간 말고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과 생각에 빈 곳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빈 곳이 생기면 여지없이 일로 갑니다. 여지없이 우상숭배로. 빈 곳 생기면 여지없이 옵니다. 본성이니까. 본성이.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빈 곳을 안 만들어야 돼. 빈 곳.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자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있어 보세요. 뭐 하겠어요?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배 안 나오고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여기 생깁니다. 빈 곳이 생깁니다. TV를 보다가 빈 곳이 생기고 갈등하다가 빈 곳이 생기고 그러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가운데 내가 그냥 있으면 돼요. 뭘 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충성이다.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충성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이 있는 게 응답이라.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뭘 집어넣느냐? 항상 삼원을 속에 있어요. 킵니다. 내가 성취되든 안 되든 오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강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영혼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속에 있고 오늘의 전도 속에 있어요. 요걸 가지고 뭐 하느냐? 삶 집중. 아침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낮에 홀로의 시간. 밤에 응답의 시간. 하루에 3번씩 5분만 넣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응답은 따로 옵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면 기다리세요. 요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하면 기다리세요. 갈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아이고 요거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서면 돼요. 넘어져가 자책하지 말고 넘어졌다 괜찮아요. 십자가 은혜 잡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몸이 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되지 안 잡힙니다. 마음과 생각은 안 잡혀요. 마음과 생각을 잡는 방법은 뭐냐? 몸이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몸이 가 있으면 마음과 생각은 따라옵니다. 아멘. 근데 몸이 안 가 있으면 마음과 생각 안 잡힌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가고 하나님 전도 성경 응답 받는 자리에 가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가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마음과 생각은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우상과 음란에 지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지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